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음부터 설레며 아름다운 자연을 기대합니다. 자연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그림을 보아도, 글을 읽어도, 영화를 보아도, 일을 시작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것을 보아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에게 세상은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절름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병든 존재입니다. 마음이 절름거리거나 이성이 절름거리거나 감성이 절름거리거나 육신이 절름거리거나 환경이 절름거리거나 어디 한 곳인가 절름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절대 필요한 그런 존재, 그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절름거림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데 우리를 돌볼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절름거림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지금 사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된 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돌봄을 받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이 뭔가? 그 이르시는 부탁은 첫째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요약해서 본다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비록 사랑의 절정에 그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어머니지만 연약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불경건에 빠져 살게 되고 불경건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아랑곳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세상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것 차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즉 기억하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크고 뜨겁고 진실한 것이 모성애입니다. 그 사랑은 자식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때로 위기가 오거나 세월이 가면 잊고 긍휼이 사라지고 이기적이 되고 타산적이 돼서 원망하고 버리고 살기도 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건지시고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지키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따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마같이 의심하지 말고 빌립같이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같이 좀 바보스럽게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계산 잘하면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의심 많은 것이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얘기지만 하도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심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 참 바보같죠.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 어린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불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중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 갖고 뭘 하는지 어떻게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맡깁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인데 그 바보 같은 믿음을 주님은 어여삐 여기셔서 그걸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역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방 광주리가 남아서 거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 안드레같이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빌립같이 계산하지 맙시다. 정말 도마같이 의심하지 맙시다. 안드레같이 무조건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부탁이 뭡니까? 황폐하고 파멸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야 21절을 요약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워 새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생선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즉 네가 사는 환경을 내가 지켜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내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전에 흩어졌던 자녀들을 다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을 다 너를 떠나게 만들어주시겠다. 나의 모든 원수들을 쫓아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이제는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삶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 전체를 걸어놓고 맹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맹세하노니 너는 이제 신부처럼 단장시켜서 모든 보석으로 단장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당했던 땅을 회복시켜서 거민이 많아져서 땅이 좁아지면 그 좁은 땅을 넓혀서 거처를 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김에 매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것이 육의 본성으로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그 많은 사사,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건면해도 일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이제 이 약속이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너를 정말로 온전하게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목사인 나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하나님 것을 대체하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건강만 있으면 되지, 땅만 있으면 되지, 지위만 있으면 되지, 명예만 있으면 되지, 직장만 있으면 되지, 이런 세상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버리고 살고 하나님 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황폐하고 정말로 비인들에게 적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 성벽 옆에서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황폐케 하고 땅을 헐었던 모든 원수를 다 쫓아내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넓혀주셔서 은혜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도 우리는 또 어느 것에 포로가 돼서 어떤 괴로움과 슬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것들을 다 잃고 뺏겨서 어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포로로 삼아 가난과 저주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육신을 포로 삼아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정신을 포로 삼아 혼란과 슬픔에 빠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과 불안에 떨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번뇌와 갈등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오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서 황폐케 하고 파멸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잃었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쫓겨갔던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살기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좁은 땅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살기 좋은 영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환경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시작돼서 진행되다가 세상이 끝날 때 천국에서 성취되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주인공,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참으로 복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산과 길에는 원수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으나 하나님은 원수를 막아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려움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원수도 많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셔서 원수는 쫓아주시고 그 안되게 막힌 길은 뚫어주시고 꼬였던 길은 풀어주시고 없는 건 있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천국까지 인도해서 은혜롭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임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부탁이 뭡니까? 오늘 보면 22절이야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역한다면 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돌보는 양부와 유모가 될 것이고 절하고 발에 그들 앞에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게 만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제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18만 5천이 유다에 와서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포위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울며 부르짖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역사를 합니다. 18만 5천에 한 사람도 산 사람 없이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혼자 살게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시체입니다. 이제는 잡히는 눈뜨에서 사람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 패망의 직전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축복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그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 도움 삼아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을 갖고 증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이 주님께서 삶을 걸고 맹세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삶을 걸었다는 것은 주님이 일생 동안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끝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참 영원히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 사랑이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얻은 신부처럼 아름답고 영광되게 영생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이 본문의 전체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참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광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이웃에게
같이 나름을 베풀며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첫 번째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생명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영생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나같이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나같이 복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나같이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바로 강아지에게 자기의 절름거림의 아픔을 사랑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젊은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아직 않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남자를 군대에 불렀습니다.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자기 약혼녀에게 주기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참 그날이면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받는 기쁨으로 이 여인은 약혼자를 기다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안 편지가 안 옵니다. 웬일일까 궁금해서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데 편지가 한 장이 옵니다. 편지 한 장이 와서 뜯어봤더니 속에 뭐라고 있느냐. 나는 지금 전쟁에서 두 팔을 다 잃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글씨를 보니 자기 약혼자의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필해 준 겁니다. 여인은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대를 찾아갑니다. 부대를 찾아가서 보니 진짜 자기 약혼자가 두 팔을 잃고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에게 가서 그 여인이 그 약혼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두 팔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두 팔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 팔로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당신의 두 팔이 돼서 당신과 함께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울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뤄진 두 팔 대신에 주님이 두 팔이 되셔서 우리의 팔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의 두 팔이 돼서 이웃에게 정말로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해서 역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팔이라는 의미는 확대하자면 무한합니다. 내 옆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에게 가서 내가 두 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두 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이 되게 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법칙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정말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웃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다 깨어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사랑으로 회복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깨어지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성도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우리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잃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5절,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제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군대 장관에 다윗을 세웠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다윗이 전과를 올리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 거 하니,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자의 수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수만 명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어떤 수적인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는 아무튼 사울 왕이 죽인 적보다 다윗이 죽인 적이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보이지도 않는 신하인데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아하,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신이 다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정신이 없고 괴로울 때, 그럴 때면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고, 수금을 연주하면 그 악신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 악신이 다윗이 이 수금을 켜도 사울을 떠나지를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악신이 들었어요.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이 던진 창을 몇 번을 피했다고요? 2번을 피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셨다.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왜 사울이 광기를 부렸는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영적으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공허합니다. 빈 껍데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은 광기를 부리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이 같은 영적 상태와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분노한다. 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아주 잘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서도 아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전과를 올리고 들어오면 개선식이 늘 벌어졌고 여인들은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광경을 본 사울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떠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공허한 상태, 영적 그러한 상태에서는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떤 분노의 어떤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거기까지도 가게 됐던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신하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불신이 팽배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의 불신은 그것은 당연히 깨어짐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의심과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에 깨어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의심함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다윗을 깨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도 깨끗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분노와 의심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뭐 좋은 의미에서 주목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죽을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분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요. 사울의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주 온유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에서도 나온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공허한 영적인 상태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계세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돼요.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은 명상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묵상하는 거지. 명상은 비우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명상은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무상, 무념, 무상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으로 나를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채우면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간 맞춰서 와서 앉아있다 밥 먹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교인일 뿐이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게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은 참 나쁜 사람인 것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자기의 딸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딸을 이용을 해요. 그것도 혼인을 빙자해서 살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메랍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즉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상황은 반대가 돼버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한 딸 메랍을 주지 않고 이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가문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가운데에서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이걸 믿기로 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블레셋 적진에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분의 포피를, 양피를 베어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생식기, 남성기의 어떤 그 표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걸 베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멋지게 이 명령도 수행해냅니다. 무려 200명을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 왕은 자신이 약속했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맨 끝절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하,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대요. 더욱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더욱 두려워했대요.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평생에 뭐가 됐다? 대적이 됐어요. 여기서만이라도 사울이 돌아섰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서만이라도 다윗과 대적이 되지 않고 그와 함께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의 이름이 심히 더 귀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과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보여준 진실한 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렇죠?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창과 띠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무, 즉 친구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는 친구죠. 동역자, 동무. 믿음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질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무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 13년, 14년, 이제 14년이 됐지만, 처음에 한 3년에서 5년 넘기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때,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의논할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없었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은 이제 우리 노예 동문들, 비슷한 나이 또래들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국으로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내 믿음의 친구들, 내 신학교 동문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늘 나한테 전화해서 거기 뭐하러 있냐, 와라 하지. 나는 가고 싶지. 또 그냥 가자니 또 좀 멋쩍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무가 나에게 있었다면 이 미국 생활 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꼭 무슨 사업적으로 만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웃 파트너도 있을 수 있겠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명 이상의 믿음의 동무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이면, 3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기와 질투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보세요. 시기와 질투, 지금 오늘은 이제 시기와 질투 쪽이니까 시기, 이 안에 여기 있죠? 29절에 보면 시기 분명히 있죠? 이 시기, 이 질투의 시작은 뭡니까?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 왕에게서. 영적으로 공허해진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추악한 일, 탐욕한 일, 악의,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생기고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자기 파멸로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어떤 불의한 마음이 있는가? 분쟁, 악독,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만져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고 그래서 다윗은 온유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살짝 베어가지고 가서 나중에 전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의 모가지도 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고 온유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높이 들어 세우셨고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누군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사를 하면서 안 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이거 크라운 디지즈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장에 무슨 염증이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는 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왜 설사가 나왔느냐 하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빠른 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분이 나이에 60대의 여성분이 계속적으로 설사와 무른 변을 보면서 발열이나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변을 보고 난 뒤가 무지근한 이런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가끔 눈이 펜치가 못됐고 어지러운 증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을 봤을 때 맥이 깔아있는 맥이 나왔었고 우리 한방에서는 비위기혈증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가 허하다. 그래서 건비 지사시키면서 조습 화담시키는 삼령백두산을 쓴 결과 정말로 그 오래된 설사가 멈춰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당산, 맥줄, 복령, 편두, 진피, 사인, 연자육, 산약, 국화, 하수오 이런 약을 잘 가면서 썼을 때 아주 놀라운 그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의 한번 음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할머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때 뭐 이머전시 갈 정도로 어지럽다, 막 춥고 떨린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나요?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뭘 좀 먹으면 토해고 막 싸고 어지럽고 지금도 이렇게 어지러워요. 원래 또 어지럽병도 좀 있지만 근데 뭘 먹을 줄 못하고 그냥 자꾸 토하고 싸고 오늘 사흘째 돼서 할 수 없이 여기 병원에 와서 지금은 선생님이 침을 놔주셔서 조금 놨더니 이제 많이 나서 이제 집에도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본원에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하셨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특수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그 힘든 위장병이 좋아진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방적인 원인 치료를 받아보기를 꼭 권합니다. 왜냐, 이 한방에서는 설사든 위장병이든 이런 것이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에 예를 들어서 비신호환증이다. 비위와 신장에 이 한기가 꽉 차가지고 온 경우는 온보 비신을 시킨다든지 소적 도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계, 건강, 인삼, 백출, 감소, 지실, 후박, 대황, 산사 따스하면서도 이 비의 기운을 잘 고르게 해주면은 오래된 설사 또 그 배 아픈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학 입문에서도 말하는 범사계겸습이다. 모든 설사는 다 습이야. 습의 원인이 있고 초선, 분리, 중초. 처음에 중초를 잘 생각해서 삼리하초, 그 하초에 습을 빼주면서 구측 승자다. 오래된 거는 위로 올리면서 끌어주면은 모든 병증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삼령백출산 이런 약이 좋다. 또 그 중에서 메가라든지 대조, 진피, 화의 안정시키면서 중용, 익기 건비시키는 약, 환기라든지 승제, 비기시키는 약, 보골지라든지 포강이라든지 온신 고삽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몸은 설사가 멈추고 위장은 편안해지고 놀라운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사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칼과 활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환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밤새워 울었던 날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랐죠. 그때 외로움이 많았죠. 위로 없는 내 삶의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했죠. 그땐 아픈 날이 많았죠. 내게 있는 상처의 그늘들
나를 짓눌렀던 그 아픔들 모두 이젠 떨쳐버리고 새롭게 갓 태어난 아이처럼 새 삶을 시작할래요.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젠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 나의 부끄러웠던 어제는 그만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제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 가야 해.